자, 124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이웃에 아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람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예요.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자 이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는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했고, 또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시대에도 베나단의 침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외에도 작은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람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영향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에스라나 다니엘서 가운데 일부가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언어도 아람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나아만과 어린 소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나아만이 나오고, 또 2절과 3절에 나아만과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의 나아만의 지위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당시 군대 장관은 한 나라의 왕 다음에 지위를 가진 높은 고위직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가장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자였다라고 보죠. 자,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줘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테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은 영적인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테슈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전쟁이나 또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 구출해낸 구국의 공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러한 힘을 그에게 주어서 아람의 구국의 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 힘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라고 또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의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그에게 그 힘을 제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없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도 없어요.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나아만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그것을 가지고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람의 나아만이 이것을 알고 있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인생들인가? 강대국인가?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역사가 주관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인생의 삶이 주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결국은 저가 오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자, 그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인가? 자신을 팔려온 자라고 했어요. 내가 팔려온 자다. 억울하게 팔려온 자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의 표현입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죠. 그리고 저가 이제 관직에 복직될 것을 알고 저에게 부탁을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했어요. 끌려온 자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이것이 그 당시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토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 그 형들 앞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냈다라고 나를 보내신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히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그리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문제, 어떤 권세 앞에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물음을 통하여 나에게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역사의 진행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이러한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이 세상에서는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강대한 나라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반면에 나병 환자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허무한 기록입니까? 그가 지금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라는 말이.
자, 이 병은 특별히 난치병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의술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병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가는 아픔을 서서히 느껴야 되는 병이에요.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육체를 가진 나약한 인생의 비극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큰 용사요, 참으로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인 나아만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는 크고 군대한 장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온 나라가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그는 비록 전쟁에서는 크고 존귀한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자예요. 그가 비록 전 아랍 나라에서 구국의 공신으로 명망 높은 권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 자신이 지닌 병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능자입니다. 비록 그가 전쟁에서는 크나큰 공헌을 남긴 명장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지닌 나병에 대하여는 별 수가 없는 약자요, 무능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때때로 나병을 우리의 영적인 죄악 문제와 결부시켜 교훈하고 있는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아만 군대 장관처럼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명장이요, 명군의 삶을 살아가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룬 문명들을 보면은 이 시대에 크고 존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과학의 문제, 의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존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나병, 이 죄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무능한 자예요. 불행하게도 현대의 과학이, 그리고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의학이 영적인 나병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은 경제 문제라든가 세계 문제, 심지어는 우주에까지 그 일을 다루는 정말 크고 존귀한 역사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의 영적인 병, 죄의 병,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약자요, 무능자임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처럼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문명을 보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과학의, 건축의 문명이, 우주 문명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놀라워. 정말 현대의 크고 존귀한 자가 그 용사들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들의 속은 어떠합니까? 썩어져 가고 있는 죄인들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참상입니다. 자, 그러한 나아만과 대조되는 사람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나아만과 달리 그는 이름 없이 어린 소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람 나라가 그 떼를 지어서 나가서 약탈해 오는 가운데 이 어린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웃 나라의 한 마을을 습격해서 약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끌려온 자입니다. 아마 이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류층 아니면 고위직 자녀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여러 전리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쟁 포로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귀족의 자녀들,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왕족들을 끌고 갔어요. 자, 그만큼 전리품으로 가치 있는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반면에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이나 사회적 영향이 없는 자는 끌고 가지 않아요. 그 포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어린 소녀는 그러한 신분에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아람 나라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잡혀온 그런 처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그에게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정말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만에 비하여 그의 신분, 또 그의 처지, 현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아만과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아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백성들의 존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는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부귀영화가 그에게 있는 자입니다. 그의 외적인 요소는 그렇게 대단한 자입니다. 자, 그에 비하여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습니다. 끌려와서 그 집안의 부인의 몸종으로 있는 신분입니다. 큰 용사에 비하여 어린 소녀라고 했어요. 정말이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 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내면은 어떠한가? 나아만의 외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였지만은 그의 내면은 썩어가는 나병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자입니다. 반면에 이 어린 소녀는 어떠합니까? 비록 잡혀온 포로였지만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자, 이 어린 소녀가 3절에 그 신앙을 나타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던 자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의 가정과 아람 나라에 복음을 던져준 사람이에요. 여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어디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셔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어린 소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분명한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아람 나라에 증거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어린 소녀의 전달한 말은 신앙의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나병이 낫는 길은 어디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종이에요. 나병을 만약에 이것이 거짓으로 들통이 나면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어린 소녀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말을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만난 죄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여러 류의 인생의 문제들은 누구 앞에 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앞에 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복음이요,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요, 우리가 체험한 사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아픔도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신앙의 말 한마디가 장관 부인의 마음에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그 말이 전해지고 왕에게 전해지고 전국에 전해졌어요.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의 말 한마디는 나만 장관과 그 나라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지극히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사실상 전 아람 나라를 움직이는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문제의 시대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확인되고 있는 장면이 어린 소녀의 복음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아만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불치의 병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나아만 장군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기 위하여 움직이는 나아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나아만 장관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과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군마와 또 종들을 거느리고 병을 고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아람의 왕이 이러한 예물을 주었다라고 봐요.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돼요. 먼저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에 해당되는 은이에요. 그리고 금 6,000개는 68kg에 해당되는 그런 금입니다. 그리고 의복이 10벌인데 그 당시 평민은 평생 한 벌의 의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의복인데, 특별히 아람 나라는 이런 의복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서 아람 나라의 의복은 아주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왕이 자기의 구국 공신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예물을 준비하고 절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로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었던 그런 왕이죠.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린 소녀는 3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어디에 가셔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라고 나아만이 가야 될 행선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찾아가야 할 사람, 복음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찾아가는 나아만을 보게 돼요. 자, 은혜 받으러 가는 일에
병을 고치러 가는 일에 그 말씀대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고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의 걸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고쳐달라라고 요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장면 앞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나만 장군을 안내했을 것이. 근데 저가 보인 두 가지 행동을 통하여 저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라고 했어요. 자,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 왕이 옷을 찢을 때는 단순하게 애통의 상징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옷을 찢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이 옷을 찢을 정도의 위기가 이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이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얼마나 저가 불신앙이었으면 이런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것을 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난동을 부립니까? 불신앙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문제 앞에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해결할 수 없다고 그 옷을 찢으며 난동을 부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끌려간 어린 소녀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누구를 빈정댑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말을 통하여 엄청난 불신앙의 속내를 저가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왕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빈정대며 그의 불신앙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어린 소녀의 말과 같이 이 나아만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권세자를 찾아가서는 안 돼요. 불신앙의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그 불신앙의 왕 앞에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고 해결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소문이 어디에 들려갑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종 기하시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오도록, 즉 노선을 바로 찾도록 이끌어줘요. 이제 나아만은 어린 소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저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 문에 서니라고 했어요. 자, 나아만은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권세자답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죠. 자, 나아만은 자신이 이렇게 오면은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해서 극진히 맞이하고 치료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행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만을 맞으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하는 나병을 고칠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라고 하는 간단한 치료법을 제시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 앞에 노하고 있는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했습니까? 왜 노하고 왜 돌아갑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이 그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빨리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해야 되는데 왜 노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는 예물을 준비해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0절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11절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만의 생각이에요. 자, 내 생각에는 11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자, 어린 소녀는 나만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근데 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야 된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손을 나병에 걸린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노하고 있는 나아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만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만의 생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요. 그 생각은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중대한 교훈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의 포기를 요구해요. 내 생각의 근본적인 부정을 요구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의 길을 걸어가거든, 어떤 길을 걸어?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내 생각이 부정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리석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한 여러 류의 예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아니, 정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결과 나만이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진노했어요. 복음에는 씻으라, 낫겠다 라고 불구해도 저는 자기 생각대로 진노해버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물러갔습니다.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야 될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 앞을 떠나버린 그를 보게 돼요. 자신을 치료해 줄 요단강을 떠나버린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몰랐어요. 요단강 물에 약의 요소가 있는 줄로 오인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 나아만이 북쪽에서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사마리아까지 올 때에 요단강을 건넜든지 보았을 거예요. 그 요단강을 지금도 가면은 형편없어요. 아마 자기 나라의 강과 비교해 봤을 때 요단강처럼 물줄기도 약하고 형편없는 강을 보고 자기네 강이 낫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사이 우리가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거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느냐? 다른 교파에 가면 구원이 없느냐? 어디에 가면 은혜 못 받느냐?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노선을 정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만의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복음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교인들은 교회의 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할 때 그냥 싸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웃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나만의 이러한 생각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땅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입니다.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 육으로 난 육의 생각이 하늘의 소리를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저의 무시의 소치를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 생각을 앞세워 물러가는 나만 장군의 그의 종들이 현명했어요. 자, 13절에 어떻게 그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나병이 낫는다고 하면 더 행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여도 할 것인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낫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 쉬운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외면하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라는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무시해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죄 문제의 사함은 예수를 믿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고행이나 아니면 자신의 노력이나 금욕이나 참선이나 선행이나 수많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행득구를 주장을 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다 내 생각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여깁니까?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아만은 복음 앞에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가는 길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릴 때 요단으로 가게 되고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저가 몇 번 들어갑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7번 들어가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들어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완전 순종이라고 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말인데, 저가 복음 앞에 완전 순종할 때 서서히 낫는 것이 아니라 7번 들어가고 나올 때 그의 나병이 다 고쳐져서 어린아이 살같이 저가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복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내 생각을 포기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아만과 복음입니다. 많은 교훈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소녀로 말미암아 저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다시 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